네, 오늘부터 이 선지서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선지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지서 특히 이제 소선지서를 공부하기 전에 근데 이제 선지서 그러면 이제 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구절부터 하면 좋겠네요. 선지서 그러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보통 대선지서는 성경에 나오는 순서대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이건 지금 성경의 약어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대선지자에 언급된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 물론 이분들이 뭐 유명하고 대단한 선지자이긴 하죠.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뭐 호세아 기타 등등 이 뒤에 나오는 말라기까지의 이 선지자보다 엄청 더 위대하고 뭐 대단한 사람이니까 대선지자라고 부르고 또 이 호세아 이후의 사람들은 뭐 이게 활약이 미미하기 때문에 소선지자가 되느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자가 아니고요.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나누는 그 근거는 그냥 분량입니다. 분량. 이사야가 66장이고 뭐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냥 분량이 많아서 많다. 분량이 많다 그래서 대선지서 선지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분량이 적어서 뭐 요엘 같은 경우는 2장짜리, 오바댜는 1장. 네, 그렇기 때문에 분량이 적어서 소선지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장밖에 되지 않지만 예레미야의 저작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대선지서에 넣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 이렇게 5권, 소선지서 12권, 그래서 선지서는 총 17권인데요. 이번 강좌에서는 주로 이 밑에 나오는 소선지서에 나오는 몇 권들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말씀드렸듯이 이 선지서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느 정도 특히 뭐 앞부분이 아니고요 뒷부분 선지자들이 활약했던 그 시기에 대해서 조금 대략적으로 그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또 어느 시기에 어떤 선지자가 활약했는가 하는 것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세워졌죠. 제일 처음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졌죠. 이렇게 3대를 내려왔을 때 이제 통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됐다가 또 이제 다윗이 또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잠깐 또 분리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다윗은 유다의 왕이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통일 이스라엘 왕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로 솔로몬까지 내려오다가 BC 930년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나뉩니다.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 이렇게 마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북조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남유다에는 2개 지파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 나누어지는 그 당시의 이야기를 상세히 하려는 게 아니라서요.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요.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이렇게 나온 나라,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 시기적으로는 이 930년에서 722년이니까 약 200년, 뭐 190년인데 약 200년 정도 이 왕조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200년 정도 왕조가 유지될 때, 비교해서 또 이야기했습니다. 남유다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길게 갑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여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 바벨론이 이 아시리아도 멸망을 시켰습니다. 멸망시키고 더 지속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722년이고 여기는 586년이니까 약 이 사이에 이제 그 150년 정도 이 남유다가 더 이제 유지가 된 거죠.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왕조들, 두 왕조의 특징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북이스라엘은 200년인데 19명이, 남유다는 그러면은 더 길죠? 그러면 약 뭐 350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20명이란 거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거의 2배 가까운 그런 길이인데 왕 숫자는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게 뭘 나타내느냐? 북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는 왕조가 9번 변합니다. 9왕조예요. 근데 혈통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왕이 세워집니다. 아주 독특한 부분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고 전쟁을 당하고 망하고 뭐 망할 위기까지 가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혈통이 계속 이어져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다윗의 혈통으로 계속 마지막 왕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이나 변합니다. 그래서 이 200년 동안에 20명,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10년 채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아주 짧은 기간 만에 그냥 암살당해가지고 왕이 바뀌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북이스라엘에서 뭐 아합 같은 경우,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 좀 긴 재위 기간을 보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 빼면은 나머지는 얼마나 급격하게 심각하게 왕위가 다른 왕조로 넘어가고 했는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한 것이고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해서 한 혈통으로 20명의 왕. 그나마 몇십 년 제위에 있는 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쭉 내려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유다는 세 번의 침입을 받습니다. 한 번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냥 팍 무너진 게 아니라 세 번의 침입을 받는데 참 은혜롭게 우리가 외우기 좋게 거의 10년 단위로 침입을 받았어요. 제일 먼저는 좀 다르게 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는 606년에 침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연도는 이게 그 안에 살짝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한번 침략하면 몇 달간 공성전을 벌이고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대략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06년, 596년, 586년 이렇게 네, 이걸 이제 예전에 그 신구약 파노라마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이런 역사를 좀 기억하고 그런 내용으로 배운 적이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722 당했다. 네, 722 안 잊어먹습니다. 722를 심하게 당했어요. 722를 심하게 당해서 완전히 망했어요. 예, 그리고 722 그래서 722를 당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남유다는 나중에 회복돼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586년에 망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망했을 때 다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냥 간다고 하지 않고 이걸 외우기 위해서 연산법으로 다 팔려갔다. 다 팔려갔다. 그래서 586년에 다 팔려갔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아주 저렴한 방법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팔려갔어요. 다 팔려갔는데, 그러니까 요거 기억하면 그 전에는 이제 10년 단위로 올라가면 되니까 이거는 뭐 저절로 외워지는 거죠. 596년, 600년. 요걸 외우면 자 10년 전에 그래서 이게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1차 침입 이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니엘과 뭐 이런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뭐 왕족 유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이때 끌려갑니다. 이때 왕창 그냥 핵심 자원들이 거의 다 끌려가서 실은 606년 이때 이 남유다로서는 국가적인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완전히 주저앉은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후에 586년에 이제 망했어요. 최종적으로 망했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돌아오는 귀환을 하게 되잖아요. 귀환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언제 돌아오냐면 이 귀환의 횟수가 536년입니다. 536년 수룹바벨 와서 이제 성전 공사 처음 시작하고 했던 그 사람 그 선지서의 내용 보면 나오는데요. 536년에 처음 포로 귀환을 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돌아갈 수 있게 칙령을 내려주고 그리고 뭐 물자를 원조해주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상한 게 발견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기간을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나와 있습니다. 몇 년이라고 하셨죠? 바벨론 포로 기간 몇 년? 70년입니다. 70년. 70년이라고 하는데 이거 산수 안 맞잖아요, 이거. 586년에 끌려갔는데 536년에 돌아왔어. 606년이랑 하면 70년. 아이 똑똑합니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포로 귀환도 세 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그러니까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는 것도 세 차례에 걸쳐서 됐고 돌아오는 것도 세 차례에 걸쳐서 됐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네. 아니 가져가세요. 458년, 445년 이렇게 여기는 이 순서대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순서대로 이렇게 왔는데 이때는 에스라 이거 다 BC입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부흥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짓습니다. 성벽.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 사이, 여기하고 여기 사이, 여기 색깔을 집어넣죠.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뭐냐면 516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제2성전. 제2
성전, 제2성전이 완공이 돼요. 와서 바로 짓지 못하고 처음 지으려고 하다가 뭐 삐걱거리고 어려움이 있고 이제 빠지고 뭐 그러다가 나중에 학개서가 되는 선지자들이 와서 이거 되겠느냐 다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돌아온 지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 이거 보십시오.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간 것이 606년이에요. 제일 먼저 포로로 돌아온 것이 536년이에요. 몇 년 차죠? 70년. 네. 이게 70년이 되는 거예요. 70년. 네. 여기다가 70년. 이렇게 70년이 되고요. 70년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성전입니다. 성전. 그럼 성전이 언제 무너지나요? 여기 이 586년입니다. 이때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면서 성전도 그때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면 586년에 성전이 무너져요. 그럼 무너진 성전이 언제 다시 세워지느냐? 516년에. 아, 70년. 네. 이게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네.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고요. 516년에 완공돼요. 그러면 요 사이가 몇 년이냐? 70년인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70년간 그렇게 될 것이고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랬을 때 그게 이제 뭐 처음 포로에서부터 처음 포로로 잡혀가고 처음 포로로 돌아올 때 뭐 그걸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성전이라는 아주 의미 있는 그 상징적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는 봤을 때 처음 포로가 잡혀가고 처음 포로가 다시 돌아오고 70년 그리고 정말 상징적이고 더 의미가 있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된 그 시기를 봤을 때도 이제 70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들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어떻게 이제 선지자들이 활약을 했는가? 이것도 이제 연상법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제 선지서가 17권이나 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선지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선지서를 읽다 보면 되게 헷갈립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앞에 있는 얘기가 뒤에 또 나오는 것 같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에다 대고 얘기하는지 읽다 보면 또 헷갈리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것을 아까 7이 답하려 이렇게 연상하듯이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그렇게 이제 챙겨볼 텐데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제 책 제목들, 선지서의 제목들은 우리가 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자 그리고 남유다에 대해서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이 역사로 봤을 때 북이스라엘은 저렇게 멸망되고 끝이에요. 남유다는 어려움을 겪지만 징계를 받지만 회복이 되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되고 남유다에 대한 것은 심판 또는 징계와 플러스가 있어요. 회복.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나라를 배경으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 전체 주제 큰 주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다. 그러면은 심판입니다. 심판으로 끝나요. 그런데 남유다에 대한 예언이다. 그러면 회복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오겠고 돌려오겠고 너희가 그 안에서 뭐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서에 무조건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 있는 책이 있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들어있는 책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자,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으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는 거죠. 자, 두드려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팍 때렸어요. 그러면 아파요. 아파요. 그렇죠. 아프죠. 딱 때리면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도 아가 있어요. 선지서에 아가 있어요. 아가 아니고요. 이해를 하는 아가 아니고 예, 비명 같은 이렇게 두드려 맞아서 뭐가 있죠? 아가스. 아모스. 네, 아모스. 네, 아모스가 있고 또 네, 호세아가 있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네, 예, 요 두 성경이 아가 있는 딴 데는 아가 없어요. 네. 요 아가 있는 성경이 뭐냐? 큰 주제가 뭐라고요? 심판이다. 네, 그냥 심판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심판. 네. 호세아의 큰 주제 북이스라엘 심판. 그 안에 그 이런저런 내용도 있습니다. 네.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는데 큰 주제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이라는 거죠. 호세아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이방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성경이 몇 권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할 텐데 이방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선지서 중에 이방 나라에 대해서 관련된 이방 나라가 배경이 되는 다니엘. 네, 니누에. 그러니까 요나죠, 요나. 네, 니누에, 네, 곧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예, 아수르의 중심 도시가 니누에였으니까요. 그러면 요 니누에 니누에가 그때 처음에는 아수르의 어떤 도시국가, 강력한 도시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점점 강성해져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렇게 배경이 되는데 그래서 그때 니누에로 간 선지자 이름이 뭐죠? 요나라고. 요나. 내가 얘기했나요? 요나. 요나가 근데 왜 요나가 니누에로 가기 싫어했냐면 그때 당시에 마치 우리나라 그 고구려하고 당나라 관계처럼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마치 그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처럼 뭐 대단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니느웨 중심으로 아수르가 막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이거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가 죄를 많이 지어서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망해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이 사람이 돌이키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부한 거죠. 그냥 요나가 그냥 배짱을 튕겨가지고 불순종한 게 아니고 하는 일이 바빠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니느웨는 결국 망해요. 그 잠깐 회개했다가 다시 교만해져서. 그래서 이 교만한 존재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내세우죠. 자기. 이 선지서에 나가 들어가는 책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요나와 나훔. 예. 그래서 요 두 책이 나자가 들어가는 요 두 책이 뭐냐? 이 교만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예. 그리고 저 뒤로 가서 이제 나머지 어떤 이제 좀 편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자 아까 포로로 잡혀간 때가 언제라고요? 600년. 포로로 잡혀간 때가 다 팔려갔어요. 네, 여기 다 팔려갔어요. 다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해야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럼 그 포로기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상태가 어땠는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상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로기. 또 시기가 중요합니다. 자, 포로기에는 사람들의 상태가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활발하지 않겠죠. 생생하지 않습니다. 다 겔겔겔거려요.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 요걸 외워야 됩니다. 다 겔겔겔거리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 보나요? 시험 안 봅니다. 볼 수도 있겠네. 다른 데는 시험 봤답니다. 바울에 대해서. 아, 네. 시험 보는 거 아니죠, 목사님? 시험 안 봐요. 왜 은지를 주고 그러세요? 저 시험 안 생각도 안 봅니다. 하고 있는데. 네. 혹시 아니. 우리 낮은 울타리라서 시험 안 봅니다. 네. 낮아? 다 겔겔겔 거려요. 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건 쉽게 외우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메시지가 겔겔겔 아닙니다. 다니엘이나 에스겔은 정말, 소망을 주는, 강력한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귀환기, 포로 귀환할 때, 그, 포로 귀환할 때 사람만 귀환하면 됩니까? 그 출애굽할 때 사람만 나왔어요? 말라기도 그렇죠. 짐승들도 다 데리고 나왔잖아요. 예. 모세가 요구한 게 그거죠. 그러니까 귀환할 때도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귀환할 때, 자, 누구 이제 귀환해라.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 그 사람만 갑니까? 그 개나 말도 다 귀환하랴? 이렇게 묻는 거죠. 개, 말랴? 네? 아, 네, 그래서 학계, 말라기, 스가랴. 네.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게 개나 말도 돌아가랴?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를 이렇게 잘 포로기에 그리고 또 귀환 이후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여기 그러면은 이거죠. 이거. 나머지는 다 남유다에 대한 겁니다. 남유다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게 뭐가 있느냐? 근데 이제 남유다가 이제 심판도 받지만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막 이제 이제 심판을 받으면 막 두드려 맞고 힘들고 어렵고 막 피곤하고 지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 어떻게 하면 힘이 날까요? 먹으면. 이걸 이제 뭘 먹어야 되죠? 자, 뭘 먹어야 됩니다. 뭘 먹어야 되느냐? 자양강장제를 먹어야 됩니다. 네. 피로 회복. 뭐죠? 피로 회복이 대명사. 아니, 바카스. 그렇죠. 바카스. 아, 맞나? 바카스. 네, 바카스를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이거 진짜 바카스를 먹어야 되는데 진짜 아니고 선지서의 그 제목을 암기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걸 한 겁니다. 이게 너희들이 뭘 먹어야 회복이 되겠노 했는데 바카스를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카스예요. 그래가지고 바카스예요. 스바냐 박자 가스이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길어요, 목사님. 네, 왜냐면 이게 다 선지서가 있기 때문에 바카스이예요.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 그 다음에 하박국, 그 다음에 미가, 스바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요엘 이렇게. 이거는 바카스예요.
그러니까 요 나머지 억지로 맞춘 거죠. 그냥 이게 뜯어가지고 얘 바카스예요. 요 선지서들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할 거 없이 이 성경의 내용은 여기 있는 대로 뭐라고요? 내용이 남유다의 심판과 회복입니다. 남유다의 심판과 회복. 이렇게 하면 자 성경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17인데? 하나 비네요. 네. 하나 비는 게 뭐죠? 빠진 게? 아니, 이렇게 완전히 싹 요것만 싹 하면은 이제 완전히 법칙처럼 북이스라엘은 뭐라고요? 니느웨는 나. 그리고 포로기에는 다겔. 자, 포로 귀한 때는 개나 말도 돌아가랴. 그렇게 해서 내용을 알 수 있고, 자, 남유다가 심판받았지만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카스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바카스이에요. 이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법칙처럼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법칙만 이렇게 있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공부가. 세상이 돌아가는 때 법칙도 있지만 예외가 있어야 됩니다. 예외.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예외. 뭐 없이 그냥 무작정 외워야 되는 게 뭐냐면 오바댜죠. 오바댜가 없어요. 오바댜. 약어로 옵이라고 된 거. 이것은 뭐냐면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한 장짜리. 딱 한 장 있는. 그래서 오바댜 몇 장 몇 절 뭐 몇 장도 없죠. 한 장밖에 없으니까. 오바댜 몇 절 이렇게 하면 많은 성도들이 못 찾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한 장짜리라서 막 헤매게 만드는 이 성경의 내용은 에돔에 대한 심판. 요거는 따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런 많은 16번에 대한 원칙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원칙과 함께 예외도 두셨다. 그래서 이렇게 총 17건. 자, 그러면 자, 복습을 하면 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자, 제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내용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책 명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심판. 무슨 성경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심판. 아만 하지 마시고 성경 이름을 대세요. 네. 자, 니느웨에 대한 심판. 요나. 오바댜에 대한 심판. 아니 이제 에돔에 대한 심판. 오바댜. 네. 그러면 자, 포로 귀환. 다니엘 아니 포로 귀환. 학계 말라기 스가랴. 그렇죠. 그리고 포로기의 메시지. 다니엘 그리고 남유다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얘 이사야. 바카스예요. 네. 오케이. 그러면 자, 지금 주제에서 이제 성경 이름을 봤는데 이제 이거 뒤집어서 제가 성경 이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큰 주제를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 포로기 스바냐, 회복. 남유다의 남유다의 심판과 회복. 그렇죠. 나훔, 니느웨 니느웨의 심판. 네, 호세아, 북이스라엘 심판. 네, 에돔의 심판은 오바냐. 네. 어떻습니까? 이제 뭐가 이제 그려지죠.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 성경의 선지서 그러면 참 이제 어렵게 생각되고 헷갈리기도 하고 뭐 길어서 있다 보면 지금 내가 막 어디를 헤매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는데 이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대충 우리가 지금 이런 대충 있구나 하는 것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선지서 이름들이 대충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건 뭐 그 재미, 그러니까 쉽게 그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뭔가 좀 유치한 것처럼 했지만 참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누가 만들었는지. 그래서 이건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이 이스라엘 전체의 내용과 그리고 이 선지서의 이름들, 성경의 각 권의 이름과 큰 주제들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